생명이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이 이 시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 아들에게서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보름달 사진을 올렸는데 달 모양이 좀 이상했어요. 달 모양이 누가 한 입 탁 베어 물은 것처럼 이렇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무슨 달이 이렇게 생겼을까 하는데 그 사진은 이제 막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기 시작한 월식, 개기월식 사진이었습니다. 월식 사진을 보고서 저는 달을 구경하려고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배율이 높지는 않지만 망원경을 챙겨서 우리 마당에 나와서 동쪽 하늘을 이렇게 한참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은 벌써 반 이상 그림자에 가려졌고 잠시 후엔 거의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거의 가려질 즈음엔 붉은색을 이렇게 띠는데요. 정말 신비하고 아주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개기월식을 직접 관찰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후에 달을 가리던 그림자가 위쪽으로 사라졌고 언제 그렸냐는 듯이 보름달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월식과 비슷한 현상으로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 현상이 있죠. 월식은 루나 이클립스, 일식은 솔라 이클립스라고 하는데요. 이 일식과 월식은 그림자에 의해 빛이 가려지기에 해당 지역은 일시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오늘날엔 천문학이 있어서 이 두 현상이 어떻다 이렇다 이해가 되지만 옛사람들은 일식과 월식이 있을 때는 불길한 징조로 여기고 두려움에 떨곤 했었습니다. 천문학 관점에선 이 일식과 월식이 놀라운 현상이지만 다른 관점으로는 두렵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빛이 사라진 상태, 어둠에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사람들에게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 그거는 엄청난 공포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물리적인 어둠은 초한자루면 해결되지만 우리 마음을 뒤덮는 어둠은 걷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살면서 두려울 때가 있는데 바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질 때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렇습니까? 사고와 재난과 질병의 고통을 마주할 때, 죽음의 위협을 마주할 때, 절망에 빠질 때, 빛을 감각하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이런 그림자는 빛이신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거죠. 즉 일식과 월식 현상처럼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사라지신 것처럼 체감되게 만듭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낮보다 밤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땐 그 시간이 아주 길게 체감됩니다.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고통이란 그림자가 가리면 이 하나님의 빛을 가려버리게 됩니다. 상실과 고통이, 실패와 절망이 하나님의 그 현존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죠. 실제로는 길지 않은데 그 하나님의 안 보이시는 순간,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시간은 끝나지 않은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길게 체감되는 거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 두 가지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 응답하지는 않으시더라도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림자 아래 있을지라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림자는 지나갈 것입니다. 태양과 달은 늘 거기에 있듯이 하나님도 항상 우리를 향해 얼굴빛을 비추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리는 그림자가 있습니까? 실패와 절망입니까? 불안과 우울함입니까? 질병과 고통입니까? 그림자가 나만 따라다닌 것 같아도 반드시 그 그림자는 거칠 것입니다. 힘내어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조금씩 좀 더 밝은 쪽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더 가까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렇게 말이죠. 지구가 자전하죠.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을 향하면 낮이고 반대로 태양을 등지면 밤입니다. 그렇지만 태양에 의한 낮과 밤 말고 다른 낮과 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서 주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과 환난의 징조를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성전의 규모와 또 외관을 보면서 감탄하듯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퉁명스럽게 무심하게 말씀합니다. 6절을 보실까요? 6절 함께 했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때 세워졌죠.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스룹바벨 때 지었습니다. 세 번째 성전은 한참 지난 다음 헤롯 대왕이 세웠습니다. 헤롯은 약 4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는데 무엇보다도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름다운 돌로 꾸몄다고 하네요. 근데 이 각각의 돌들이 그 길이가 약 25규빗, 약 11m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크기 아닙니까? 그리고 봉헌물로 세웠다고 하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자료에는 이방인들에게 빼앗은 전리품들로 봉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신전은 당대 최고의 기술력과 아주 있는 대로 모든 예산을 들여서 세워집니다. 그렇게 세운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성전이 영원히 이 자리에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심하게 말씀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말이죠. 언제 그렇게 될까요? 날이 이르면 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 8월 29일이 그날인데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완전히 불타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없어요. 터도 안 보여요. 그 자리에 대신 이슬람 사원이 있고 예루살렘의 성전 벽만 한쪽에 남아 있습니다. 누가는 성전이 무너지던 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마 몸소리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찌해서 성전이 무너진 것일까요?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연결점과도 같습니다. 거룩한 전이다. 그 이유가 하나님과 백성들이 성도들이 만나는 지점이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제사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군사적인 이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어서 무너졌겠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이 예배하는 곳, 하나님과의 연결점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성전은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손을 맞잡는 곳이에요. 우리가 손을 맞잡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손을 맞잡을 때 한쪽이라도 느슨해지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오래 못 갑니다. 같이 힘을 줘서 탁 잡아야 오랫동안 잡고 있지, 한쪽이 그냥 힘을 이렇게 빼면 다른 쪽도 오래 붙잡고 있지 못하죠.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은 거죠. 예배와 기도가 아닌 욕망을 채우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욕망과 야망으로 세운 것들은 무너집니다. 역사의 격변 속에서 무너뜨려지고 시간의 흐름에 풍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나라 대표 건축가 가운데 승효상님이란 분이 계세요. 장로님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승효상님이 독일의 함부르크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어떠한 기념비를 보았다는 거죠. 근데 이 함부르크 시는 어떤 기념비를 세우느냐, 좋은 기억으로서의 기념비가 아니라 나치 파시즘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자신들의 그 아픈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놨대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들, 아주 또 업적, 아주 긍정적인 그런 사건들, 일들을 기록한 게 아니라 아주 가슴 쓰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역사를 그 기념비에 기록해서 세워놓았는데요. 이 기념비가 놀라운 것은요, 매년 2m씩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게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념비가 탁이 있어요. 그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모르지만 매년 2m씩 땅속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아마 지금은 다 땅속으로 들어가서 아마 지하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가 사라지도록 그 기념비를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승효상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도시와 건축은 사라지게 마련이다. 세운 자의 영광을 위해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다고 해도 중력의 힘에 의해 반드시 건축과 도시는 무너지게 된다. 영원한 것은 우리가 같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이며 그 기억만이 진실한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념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라고 해도 우리 사람의 손이 세운 것은 언젠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건축물은 무너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전은 왜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성전을 세워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전을 짓되 건축물로서의 성전만이 아니라 믿음과 진리의 성전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종교개혁지 순례를 다니면서 수백 년 된 교회 건물들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가톨릭 교회 전통에서 세워진 교회, 개신교 전통에서 세워진 교회, 수백 년 된 건축물들이 그 곳곳 도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곳은 예배당의 역할을 그나마 잘 하고 있지만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거의 비어진 상태로 있고 또 더 이상 운영이 불가한 데는 일반 사람들에게 매각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진 것은 아니에요. 아직 그대로 잘 관리되고 있어요. 그들에겐 문화재니까. 그러나 그들은 건물보다 성령과 말씀의 전으로서 이미 사람들이 무너진 거예요. 건물로서는 그대로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무너진 게 뭐예요? 공동체가 무너졌고 믿음이 무너졌고 말씀을 담는 그 성도들이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누구도 혼자서는 진리에 이를 수 없다. 아담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수천만 세대 동안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하나의 도를 쌓아 올려야 비로소 위대한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 성전은 결코 돌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을 가진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수없는 그 역사의 시간 동안 하나씩 쌓아 올려가야 한다는 그러한 성철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저신의 교회는 어떨까요? 건물로서의 교회는 세월이 지나면서 낡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말씀의 전이 되어서 낡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한 사람이 좌판을 다 펴놓고 손목시계를 팔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자, 예쁜 시계 하나가 오늘만 2,000원이요. 오늘만 2,000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계를 파는 거예요. 제가 이게 장사 경험이 없어서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이 소리의 청년은 좋잖아요. 아주 그래도 그럴듯해 보이는 시계가 2,000원이니까 자기 것만이 아니라 내 동생도 주자 하면서 동생 것까지 2개를 골라서 4,000원을 딱 줬습니다. 근데 이 장사꾼이 눈을 크게 뜨고 아니 24,000원인데 왜 4,000원만 주시오? 합니다. 아니 2,000원이라고 해서 2개를 사서 4,000원이 아니냐고 반문하니까 상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2,000원이요 라고 했지 내가 언제 2,000원이라고 했어? 파는 사람은 아니 분명 오늘만 2,000원이요 라고 해서 내가 4,000원 드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 항의하니까 갑자기 그때 덩치 큰 사람이 와서 이렇게 째려보면서 위협을 하더랍니다.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 청년이 한 개를 사는 것으로 타협하고 12,000원을 주고 왔다는 거죠. 오늘만 2,000원 이거와 오늘 12,000원 여러분 이 교묘한 말장난에 속고만 것이죠.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속고 속이는 일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있어요. 인생은 돈에 속고 사람에게 속고 세상에게 속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속고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성전이 다 무너뜨려진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때와 징조를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9절 보실까요? 8절, 9절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소요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미혹받다 이 말은 잘못된 길, 격길로 나가다 이런 뜻인데요. 초대교회에서는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배교를 말할 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웬만해선 속지 않죠. 잘 안 속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땐 누구도 우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홀린 듯이 미혹당할 때가 있죠. 나는 분명히 정신 차리고 있었는데 이거 뭐지 하면서 낚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두려움과 혼란스러울 때 미혹당합니다. 요즘 그 피싱 문자 많이 들었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응답한다든지 반응을 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돈 싸들고 이제 갖다 주는 거죠. 불안 심리와 욕망이 커지면 낚이기 쉽습니다. 사이비와 이단들이 대표적인 수법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 이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때가 가까이 왔다 할 때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그라 이 말은 잘 아는 사이끼리 전화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을 얘기해 잘 아는 사이끼리 나야 나. 그 말에 그냥 가족인 줄 알고 친구인 줄 알고 우리가 그냥 편하게 대답하다 보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 성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크니라. 바로 그 뜻이죠. 자칭 하나님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것처럼 위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자신을 이단이다 사이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예언자는 자기의 거짓됨을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해요. 자기는 참이다. 나는 진실되다. 검은색이 자신을 흰색이로 하듯이 거짓 교사들이 나는 메시아다. 나는 구원자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말장난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때가 되었다 난리와 소요가 일어나도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왜 미혹을 당합니까? 원초적인 불안과 잠재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불안과 두려움의 경고등이 켜질 때 미혹당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불안과 두려움이 증가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두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가는 거예요. 미혹의 길로 빠지는 게 아니라 힘들고 두려울 때,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거죠. 파스칼은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날 진리는 너무나도 흐려지고 허위는 너무나도 확고한 나머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한 진리를 알 도리가 없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진리는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래요. 머리로는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진리로 다가가려면 우리가 가슴으로 다가가야 돼요. 가슴으로 깨닫고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진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반듯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고 미혹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는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래를 하시고 나서 구겨진 옷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입으세요? 구겨진 옷 그냥 입지 않으시죠? 세탁 후에 구겨진 옷을 펴기 위해 우리는 다림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근심 걱정으로 구겨집니다. 이 구겨진 마음을 펴고자 한다면 말씀의 다림질, 진리의 다림질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다림질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진리를 사랑함으로 진리를 배워가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구겨진 마음 반듯하게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환난의 징조들을 말씀하십니다. 민족들과 나라들이 대적하고 무서운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신앙인들이 박해당하고 심지어 부모 형제와 친척과 벗들이 서로 넘겨주고 미움을 받게 되는 일들이 그 징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징조들이 겹쳐서 일어나면 징조일 뿐 끝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래요. 지금 전쟁이 있고 에너지 위기가 있고 전염병이 있고 여러분 주변 나라들에서는 열심히 미사일 쏘아대고 저쪽 유럽에서는 핵을 쏘느니 마느니 막 으르렁대고 여러분 이런 징조들 아무리 있어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 환난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위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을 위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19절 보실까요? 19절 함께 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겁니다. 세번역 말씀은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혼을 얻어라, 목숨을 얻어라, 생명만은 지켜야 된다라고 말이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것은 우리 목숨과 생명입니다. 그런데 내 목숨과 생명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나만 살고 다른 생명들은 어떻게 돼도 좋다. 이거 예수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신앙 아니에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살기 위함입니다. 여기 나오는 환난과 징조들은 항상 있었어요. 전쟁, 재난들 있고 진리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하고 가족들의 멸시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그 난리와 혼란 가운데 생명을 구하시는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선택된 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허락되었어요. 다만 그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지 않을 때 거기서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수입니다.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기다림이자 인내예요. 늦게까지 오지 않는 주인을 기다리다가 맞이하는 종처럼 생명을 위해서 깨어 기다리는 거죠. 종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와 주인의 음성을 합니다. 주인이 아닌 자들의 음성을 분별하고 휘둘리지 않는 종이어야 합니다. 인생은 죽음과 탄생이 같이 있어요. 참 우리 인생이 이게 역설이에요. 죽음과 탄생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늘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는 탄생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죽음에서부터 탄생으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불안한 거죠. 죽음으로만 끝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아닌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몸은 탄생에서 죽음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은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살아가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냥 보면 도처의 죽음이에요.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죽음들 사이에서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우리를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는 힘은 이 탄생과 생명을 위한 희망과 믿음이에요. 이것 없으면 우리 예수 신앙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위한 희망이자 믿음이에요. 예수는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힘과 능력 되십니다. 제목이 겨울나기라는 시를 읽고 깊이 울림을 받았어요. 거기 밑줄 긋은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푸른 빛을 잃지 않고 겨울을 나는 나무들이 있다. 서서 빈 가지로 겨울을 나는 나무들이 있다. 그래도 뿌리 하나로 겨울을 나는 꽃들이 있다. 씨앗 하나 살아서 겨울을 나는 것들도 있다. 모두들 어떻게든 살아 견디고 있다. 모두들 어떻게든 살아 이기고 있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열매와 씨앗은 결코 공장에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열매와 씨앗은 생명이기에 반드시 하늘과 땅이 함께 함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모든 생명은 그렇게 견뎌내고 인내해야 생명이 됩니다. 여기에 올려진 이 열매들,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인내했기 때문에 여기 열매로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인내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겨울을 견디고 무엇으로 생명을 얻으시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인내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 얻은 생명으로 어떻게든 살아 견딤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 생명의 열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된 것, 깨달아진 것 여러분 붙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통과 실패와 절망의 그림자가 가려질 때 주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사람이 세운 것은 무엇이든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것을 아오니 성령과 말씀의 전이 되어 날지 않는 거룩한 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기치 않은 때 미혹당하고 말 때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반듯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진리를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생명들이 인내를 통해 얻었듯이 우리도 받은 생명으로 겨울 같은 시절을 살아 견디며 감사의 열매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